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장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식을 얻는 과정을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관점은 우리는 다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발견해낼 수 없는 어떤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에 의해 주어진 지식은 완전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지식에 단지 첨가될 뿐이라는 관점입니다. 셋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실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실들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실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혼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거부하며 우리 자신의 거짓된 해석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주위와 우리 안 곳곳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구원 계획에 따라 자신의 말씀을 통해 특별 계시를 제공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반역적인 의지를 굴복해 하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이 계시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무신론적 인본주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인본주의에 관하여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본주의 지식론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감각을 통해 조사하고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하여 세상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지식론은 특정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관한 지식을 얻는 모든 과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부분을 접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인간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능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인본주의 지식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벗어난 문제들, 가령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인간 영혼의 문제, 또 하나님의 존재 등을 사실상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알고 있는 세상이라고는 단지 인간의 감각에 노출되어 있는 이 자연세계일 뿐입니다. 또한 무신론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무신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도 실제적으로 무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식 습득을 위해 어떤 외부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도움, 즉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 판단으로 세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만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신론이 인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요.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할 때 하나님도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없고요.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타락도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지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지식은 자연 세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신론적 인본주의입니다. 지식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인본주의 관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 조사하고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하여 세상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에 관한 지식을 얻는 모든 과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본주의 한계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우주 법칙의 한계에 갇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우리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전락되고요.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얻는 지식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자연적인 지식 안에 존재하는 그 간격들, 그런 간격들을 채워주는 이 보완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즉, 그 지식은 우리가 이미 찾아내어 알고 있는 기본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옹호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추가될 뿐입니다. 이 성경과 이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론적 인본주의에 따르면 이성이 성경보다 앞섭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자면요. 이 유신론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전체 실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의 지식 습득을 왜곡시키는 타락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요. 하나님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포함하여 이 자연으로부터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 하더라도 늘 자연적인 지식을 통하여 여과됩니다. 실상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기독교 유신론, 지식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성품을 새겨놓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것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알면서 또 우리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인간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실제, 즉 피조 세계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특히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였죠. 이 그림을 보자면요. 이 기독교 유신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적인 계시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적 계시는요. 이 초자연적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해석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유신론과 유신론적 인본주의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이 첫 번째 차이점, 인간이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유신론적 인본주의는 아니라고 답하지만 기독교 유신론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 기독교 유신론의 주장에 따르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차이점은 인간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때 죄의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유실론적 인본주의는 아니라고 답하지만 기독교 유실론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 기독교 유실론의 주장에 따르면요, 죄는 모든 피조세계, 특히 인간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죄인인 인간은 고의적으로 모든 사실을 재해석하고 지식을 왜곡시키고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기독교 유실론이 죄의 영향력을 평가한 것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지식을 억누르고요. 그 대신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주는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고 특별한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반역적인 의지를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얻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회복은 차츰차츰 진행이 되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변화될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삶과 또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인 이전의 삶,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살핀 것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적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고요. 성경은 어떤 종교적인 사상들을 적어 놓은 하찮은 기록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한 진리를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유실론적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되는 지식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유실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세상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신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성경 신학의 전제 5가지를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만드셨고 따라서 그분만이 홀로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죄와 타락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가정 위에서 우주를 재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억누르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영적 질병을 치료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는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 회개와 믿음이 생기고요. 이로써 죄인인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